우리는 많은 순간에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에 대한 유머들도 많이 있죠. 재밌는 유머가, 사람들은 어떤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든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집이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는데, 아, 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쪽은 두려움과 한쪽은 설레임이죠. 내가 예뻐서 쫓아오나 보다. 저 사람 혹시 나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말 걸어주기를 부탁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닌가요? 두 번째로, 예, 아이들 착각이 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은 울고 뗐으면 무조건 다 된다. 예, 울고 뗐으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성품이 좋은데 좀 열심히만 하면 공부 잘할 것 같고, 때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될 것 같다. 잘못되는 경우는 못된 친구를 만나서라는 것이 공통적인 부모의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철 들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앞길이 확 트여 열릴 줄로 착각하며 대학 시절을 지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줌마는 화장만 하면 다른 남자들이 다 자기를 예쁘게 본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뭐 편협적인 한쪽이겠지. 남편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살림이 깨끗하게 안정되면은 여성은, 그 아내는 매일 집에서 노는 줄로 착각한다. 부지런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이지 못하고 그냥 매일 논다고 생각한다는데,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 동감합니까? 재밌는 것도 보내왔어요. 누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 여성들은 5가지: 돈, 건강, 딸, 친구, 찜질방. 남자들이 필요한 것: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엄마. 누가 했는지 참 잘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착각 속에 삽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 혹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착각입니까? 나는 이럴 줄로 믿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아니라, 그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 또는 스승을 생각해 나가면서, 과연, 아니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남길까, 무슨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5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전 세계가 위험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두렵고 떨리며 숨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때를 나는 이렇게 지내노라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인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 그냥 축소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에 혹은 내 자녀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한다면 물론 물질적인 겁니다. 부동산을 남기든지 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떠나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돈도, 권력도, 때로는 기술도. 의사 선생님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뭐 집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이 아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병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세상을 떠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 때에 당한 수모는 대단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집을 짓고
어느 정도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돈도 모아놓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이전 미국의 정권인 트럼프가 정책을 폈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게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가치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물려주든지 물려주지 않든지 가장 두 번째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의식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삶을, 나의 결정을, 나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살아간다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들은 대로 본 대로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물질보다 더 강한 건 가치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의식으로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유산이 있다면 기질과 성품입니다. 그 조상 때서부터 상성되어 있는 그 기질이 그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나도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좀 나가서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타고난 거니까 조상적서부터, 그죠?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총각 처녀들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좋은 성품을 갖게 하려면 지금 총각 때서부터, 처녀 때서부터 성품과 기질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야 결혼해서도 그 유전인자가 차분한 유전인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들고 뛰는 거, 아니면 소극적이고 그런 친구가 된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지금 가장 귀한 가치로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1000년, 2000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뭉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수고를 거기 이스라엘. 어디 가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들의 자손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거에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자존심 걸고 명예 다 버리고 그 길을 따르며 오늘도 이스라엘로,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며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로 세웠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나아가서 우리 옛날 몇천 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유산이 뭐요? 돈이? 땅이? 권력이? 그게 명예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뭘 그들이 기억하길 바라느냐? 그들은 왜? 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세우고 조상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걸고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이렇게 사모할까요? 그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산이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며 그들이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 자리에 섰다고. 왜?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됐다고. 바로 그런 자녀손들, 바로 그런 가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엉뚱한 길, 방황한 길, 방탕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의 아주 악한 왕인 므낫세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에 보면 12절 13절, 환난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도 또 악한 짓을 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실 때의 그때의 기억은 내가 므낫세의 죄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얘기를.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린 후에 뒤돌아서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망령된 짓을 저지른 므낫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기에, 과연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고 그 약속한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구원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저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유산에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과 함께 70인이 내려갈 때는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애굽에서는 그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도 곤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셔서 인구가 점점 약 어떤 학자에 의하면 20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아니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인하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손들이 비록 므낫세와 같이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즉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내가 그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내가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그가 내게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로 인하여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부모된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할까요? 왜 신앙을 찾지 못하고 방탕하며 왜 신앙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예, 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지 못했고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기에, 왜, 무엇을 남겨놓았기에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거기에 따라서 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 하면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준 첫사람, 조상. 아브라함 하면 기억되는 게 뭡니까? 제단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을 그것을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한 상과 이 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결단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단합니다. 저는 데라가 참 고마운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들은 일찍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아브라함, 그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항상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주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형체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떠나야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또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가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 고향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이사가 우리 꿈이 뭐냐 이사 가자. 이 동네에서 지금 이사 좀 가라고. 그러나 제가 태어난 고향 그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사도 안 갔습니다. 걔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 고향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사 가는 게 얼마나 여기만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떠나면 죽는 것 같은 바로 이게 아버지 데라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면 신이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데라가 떠나기 시작한다. 어디로 떠날까요? 큰 길 있는 멀기로 가자. 바로 그것이 하란이라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상인의 길이 있는 곳입니다. 글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아마 떠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하란까지 왔지만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넘어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나이도 많았고 아브라함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모시게 되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라. 또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길을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떠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의 현재 땅이죠. 가나안 땅을 지날 때에도 애굽까지 내려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기질을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것이 딱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그 인생 후기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을 잘 아시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는 그때 보실 거니까, 그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준행하는 줄을 알았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하란을 떠날 때에는요, 가나안으로 향할 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갈등이 있고 아직도 분열이 있고 되지도 않은 자기가 계속 싸우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얘 반항도 하고 또 투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전쟁에도 나가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또 조카로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아가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마지막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표정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를 알겠다. 그 다음에 약속되는 것은 부름받을 때의 약속과 똑같습니다. 땅을 주리라 뭐하리라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세계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너는 복대자가 되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씨가 장대할 것이고 민족이 많아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에 뭡니까?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열국의 아비 혹은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을 하면 아이고 저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음에도 아직도 저래 계속 만들어갑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가다 어느 한순간에 됐어, 그거야 그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즉 제단을 쌓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 이루지 못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니,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손들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날 같이 아주 중요한 이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아버님이 기도했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기도한 데 그것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한순간이 되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의 자녀손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과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기억하며 내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아름다운 유산의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그 다음 세대가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들에서 묵상하다가 그 아내를 만나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이삭의 자취에도
간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중복되는 것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가 우물을 팔 때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의 팠던 자리를 또 팝니다.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영토는 넓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면 또 빼앗습니다. 또 빼앗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넓어지는 이삭은 기도하며 근면히 열심히 일한 사람.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안 들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자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자녀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찌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쫓아내는데도 잘되고 뺏었는데도 잘되고 가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가 늙었을 때 나이가 많은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늙을 때까지 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손대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가는 길마다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곱, 속이는 자, 꾀마는 자 이렇게 기억되지만 그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삼촌거라도 많이 빼앗아서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형의 장자의 명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뺏겠다고 하는 야곱 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소망, 하나는 열정입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높이 치솟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보시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소유를 넓혀 주시고 숫자를 많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순간 그 많은 경험을 한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와 씨름을 하게 합니다. 싸우게 했다, 다투게 했다. 뭐예요? 의견이 달랐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방향을 바꿔놓는,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이 물질이나 가치관이나 기질이나 성품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이 실수하는 그것이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큰 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극적이고 왜소한 사람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령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이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바로 야곱이겠습니다. 밤새고 씨름합니다. 야곱은 이 방법이 형에게 뇌물을 주고 형에게 예물을 주면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네 방법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네 생각대로 됐고 네 계획대로 내가 봐줬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의 사람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싸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싸우고 있는 사람,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신앙인과의 갈등이 심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집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이 동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거두십니다. 그때 나는 돌아간다. 이제 그만 놓자. 싸움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놔라 하는 말은 이제 끝. 그만두자. 너 안 되겠구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이게 놓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얻은 것들은 결국은 한도 뼈가 위골되는 엉치를 얻어맞는 것.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고요. 절룩절룩거리면서 해 뜨는 것을 등지고 그냥 하나님의 등이 햇빛이 비춰주는 것과 같은 거죠. 네, 형만한테로 나아가는 야곱이 됩니다. 한 대 의다 맞고 아차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잃어버릴 그 순간에 한마디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베델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딱 맞는 순간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딱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때 그 돌아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야곱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듣고 싶은 말을 이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니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스림을 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 됐어, 너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는데, 하나님과 겨루매 속에서 통과했다, 승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체 이름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구하는 자, 이스라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얻어내고, 그래서 이 자녀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속했으므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기초를 세운다면 먼저는 예배하는 자로 세울 겁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형통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됐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요셉의 역사로 창세기를 끝냅니다.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역사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경지는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공통적인 거 왜 기록할 게 없으니 공통적인 거 빼버린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형제들이 형들이 위에 있었고 동생 하나 있지만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왜 요셉만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의 역사 바로 이어서 요셉과 그 사이에
이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걸 기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으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이렇게 일하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은 보장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자녀가 다섯입니다. 다섯 가운데 이 한 자녀만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나중에 보니까 아주 평안하다. 어떤 가정에는 세 가정입니다. 세 자녀들 중에 두 명이 예수 믿고 한 명이 안 받습니다. 한 명은 그렇게 순환을 당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강남에 어떤 사람은 그 형제들 세 명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그 전에 시골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복을 여기서 다 받아요. 형제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다 도와줍니다. 아무 불평 없습니다. 주고도 남습니다. 어찌 그랬을까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 소년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왔는데도 노예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 맡긴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셨더라고요. 바로 옆에 세우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살았던 것뿐일 거예요. 재단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죠? 왜냐하면 야곱과 아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바로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요셉을 얘기할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이 무엇을 남겼기에 이랬을까요?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요, 그리고 그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보여준, 지금 2021년, 22년도 이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과연 내가 남겨줄 게 뭐요? 한순간 후 하니까 날아가요. 헛된 것을 쫓아간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뭐 비트코인이니 뭐에 투자해가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한순간 허황된 것을 따르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요? 지금 세대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든든하게 세워야 될 인생을 그들이 허황된 거로 한 번만 대박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누가 줬냐고. 물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진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나아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서 그들이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자랑스럽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가문. 이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다,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다.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며 이적과 기적을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